2017년도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두신 줄 아세요? 그냥 해만 이렇게 비추게 하고 달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지구 땅덩어리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그냥 온종일 1년 내내 태양만 비치게 하지 않고 왜 밤과 낮이 있게 했고 왜 계절이 있게 하고 왜 한 해가 두 해가 이렇게 해를 구분해 놓으신지 여러분들 아세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래? 강아지한테 시계를 잡으면 이게 뭔고 하고 그냥 물고 뜯다가 그냥 내버린. 인간에게는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하고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고 어저께 뜬 해나 오늘 뜬 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데 인간은 그것을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병신년은 가고 정유년이 왔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해석할 줄 알고 시간 속에 생각할 줄 아는 존재는 진보가 있고 거기에 없는 자는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매년 새로운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 이거는 짐승과 신의 성품의 차이만큼 큰 차이예요. 오늘 새해를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새해에는 질적으로 다른 새해를 재창조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첫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예배예요. 왜 시간이 중요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현대호텔 커피숍에서 애인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인 의미죠.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짐승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신의 성품의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선택하는지 결국은 자기 책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각하며 사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알뜰하게 가꾸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산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의식하고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죠. 지하철 플랫폼에 이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글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하철에 타고서도 그 글귀가 계속 맴돌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 오늘을 맞이했구나.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밤늦은 시간에 막차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무척 괴로워 보입니다. 한 사람은 난간에 기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또 한 사람은 캄캄한 앞날을 생각하면 죽고 싶어. 앞에 사람은 과거의 발목 잡혀서 오늘을 소유하지 못하고, 뒤에 사람은 미래의 발목 잡혀서, 소망 없는 미래의 발목 잡혀서 오늘을 생명력 있게 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두 사람은 오늘이라는 막차 버스가 도착했는데도 타지를 못했습니다.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에는 오늘을 되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 붙들게 하는 그 어떤 고통도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리세요. 절망케 하는 미래, 그 어떤 불안감도 하나님의 가슴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중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슴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있어요. 어저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쳤더니까 퀴즈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동상을 보시면서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턱을 이렇게 괴고서는 왼쪽 무릎 위에다가 다 걸쳐놓고 왼손은 왼쪽 무릎 위에다가 다 걸치고서는 깊이 고뇌하는 이런 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닭걸이 올라가는데 내 치질은 어떻게 하면 고칠까? 내 옷은 누가 훔쳐갔나? 1등 한 게 뭔지 아세요? 내 팬티는 어디에 있을까? 예, 조각상을 홀딱 벗고 앉아있거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로댕은 단테의 신곡 지옥문이라는 그 글을 읽고 거기에서 이 조각상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보면서 그 형상을 구조하고, 이거는 독립된 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문 꼭대기에 많은 군상들, 지옥에 가는 군상들, 인간들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한가운데 이게 탁 턱을 깨고 이렇게 그 군상들을 내려다보면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여기 앉아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 지옥문 앞에 드나드는 이 인간들의 군상들의 그 고뇌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옥문 앞에서는 아무리 생각이 깊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늦은 생각, 이미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늦어요. 이 새해라고 하는 이 굵직한 매듭 속에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지옥문 앞에 가서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2010년도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깊은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아무리 세게 돌아도 그 자리요. 맨날 그 자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람쥐는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 내가 이 자리를 아무리 박차고 박차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인간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도 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그 생각은, 그 신령은 짐승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불쌍한 존재 아니겠어요? 맨날 아내와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매일 자식과 똑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맨날 목장 식구들끼리 반복되는 그 싸움을 계속하고 맨날 똑같은 상처 계속해서 받고 똑같은 상처 계속 주고 이걸 반복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차고 나가야지. 다람쥐 바퀴를 차고 나가야지. 이걸 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자리를 아무리 긁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튀쳐나가야지, 옆으로.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발상, 요 한 가지 생각만 나면은 이 다람쥐 바퀴를 헤어나갈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미술 국선 입선작 전시회관입니다. 거기에 이런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요.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장면이에요. 그 아래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그 노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노인은 이 제목이 뭔가 하면은 밑에 제목이 써져 있는데 회고. 뭘 회고하고 있을까요? 노인이? 우리 마누라 왜 밥 안 주나, 이걸 회고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외국 간 우리 아들 선물 사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사오나, 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나온 세월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작가의 의도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읽어주기를 기대하고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왜 회고할까요? 쳇바퀴 도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제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앉아있는 강아지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주인이 밥때가 다 되는데 밥줄 생각을 안 하고 뭔 군상이야? 날 쳐다봐 달라니까 멍멍, 날 쳐다봐 달라니까 멍멍. 그저 주인이 자기만 쳐다보기 희망이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자기만 쳐다봐 달래. 꽁지 흔들고 맹맹맹맹. 매년 똑같은 모습,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매년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꼭 요 강아지 같아. 맹맹 맹맹. 자기만 쳐다봐 달래. 맹맹. 한번 여서로에게 한번 맹맹 한번 해서 뭐라는 거야. 주대에 닥치라 있는 말이야. 언제까지 맹맹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한 해가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악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강아지죠. 저와 여러분은 노인과 강아지 중 어느 쪽에 속합니까? 나는 강아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맺히는 것 같아 보니까. 나는 강아지. 그래, 과거까지는 강아지였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 노인과 강아지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노인이죠. 2010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여러분들에게 강아지 자리에서 노인의 자리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게 뭐예요? 마귀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긴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복된 소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이걸 하시려고 우리를 품으로 안아주셨는데 우리가 이 품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습에 시달리는 마귀의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마귀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삶을 반복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묻을 것은 묻을 것은 묻고 새길 것은 새기고 과거에서 묻을 것은 묻어버리고 새겨야 될 것은 챙기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박차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일기는 좀 달라져야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쓴 일기하고는 좀 달라져야지.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슴에 안고 2017년도를 새롭게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좀 배경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이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도저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들어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급습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통보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6월절 행사를 하게 만드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그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 왕에 버티다가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됐는데 마지막 또 홍해라는 관문이 있었죠.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 보니까 이게 비가 얼마나 철철 넘치고 물이 넘쳐서 이걸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나님, 저 물이 저렇게 넘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제사장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믿음으로 발을 탁 대는 순간에 요단강 강물이 끊어지고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각 지파의 하나의 대표를 찾아서 12돌을 취하라. 그것을 숙소에다가 넣고 나중에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물으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라. 그래서 또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리고 또 그 요단강 제사장들이 섰는 그 한복판에다가 또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니까 끊어졌던 물이 쫙 거치면서 그 안에 세운 12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서는 미리 꺼내난 12돌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세워서 기념비로 삼게 하셨어요. 이 세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이런 자리예요. 묻을 것은 묻고 세울 것은 세우고 세워서 그것은 마음의 색에서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작년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라 작년에 했던 그 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일어난 사람은 묻어야 될 것은 가슴에 새기고 새겨야 될 것은 버리고서는 이 묻어야 될 것을 가슴에 안고서 이거 응어리지면서 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을 것은 묻고 가슴에 새길 것은 새기고 새로운 미래를 용감하게 개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종류의 돌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묻어야 할 돌비가 있고 새겨야 할 돌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는 안 돼요. 구본수 장로님이 저한테 큰 대목을 하나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대모수 받았어요. 장로님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하고 있다. 근데 이 못을 그대로 지니면서 살면은 장로님이 손해예요? 제가 손해예요? 제가 손해죠. 그걸 알면서도 여전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묻어야 될 것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구본수 장로님이 저한테 못이 박힌 게 있어요. 저는 잃어버렸는데 장로님은 못 잊고 있다면 장로님은 저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아서 살아갈 거예요. 어저께 만나서 장로님과 악수하면서 서로 웃는 모습 속에서 장로님 저한테 장로님에 대한 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장로도 제 못이 없잖아, 그죠? 뭐 몰라요. 있는 모양이다. 여러분, 누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과거에 무슨 잘못과 실수가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과거를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과거의 일은 자랑거리도 부끄러움도 정과 욕도 다 십자가에 묻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담당했노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담당했다니까. 내가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희의 죄도 함께 묻힌 거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름의 상만을 쫓아 살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 혹시 과거의 자랑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난 거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묻어버려야 돼요. 그 잘난 게 가슴에 남아있으면 계속 목에 힘주고 살게 돼요. 그건 과거에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뭘로 여겨요? 배설물 가슴에 안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죠?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자랑거리는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배설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더러워요. 냄새가 나서 삶을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혹시 과거의 수치와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닭이 딱 울어.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났어요. 그 질로 그냥 동료들 데리고 짐 싸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떡을 딱 꺼놓고 그가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지고 고기 굽으면서 떡도 먹이고 고기를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 과거의 상처와 수치심을 씻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운 일이 있다더라도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씻어내세요. 주님이 씻었다는데 왜 내가 자꾸 안고 있어요? 잊어라. 그거는 과거의 그 수치심은 내가 담당할게. 이제는 앞으로 자랑거리, 앞으로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다윗이란 사람 보세요. 다윗이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는 안정이 되니까 여유가 생겨서 뒷짐짓고 궁전 옥상에서 쭉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가지고 범한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까지 죽였어요. 1년 동안 이것 때문에 고통 속에 살면서 지원했어. 이제는 모든 것이 잊어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덮였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1년 후에 나단성이 찾아서 왕이시여.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신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을 하고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는 다윗의 용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죄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담당했으니까 나에게 맡기고 너는 앞으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의 요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모두 십자가에 묻고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을 되찾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묻힌 돌비와 길갈의 돌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표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은혜의 돌비를 가슴에 대시기는 예배 회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과 함께 몇 가지의 돌비만 더 세우십시다. 사명의 돌비. 무슨 돌비요? 하나님이 은혜만 받은 자로가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로. 어떤 거지가 큰 잔치집을 발견했어. 가보니까 엄청난 음식이 있는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했어. 이 음식을 담아가지고 아지트로 안 가고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그걸 보관해놓고 맨날 지 혼자 가서 먹어. 이거 좋은 거지예요? 나쁜 거지예요? 이건 나쁜 거지죠. 이건 나쁜 거지. 근데 한 거지는 가보고서는 너무 엄청난 잔치집이 있는 거야. 음식 하나도 먹지 않고 그 길로 뛰어가가지고 자기 동료들한테 알려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이건 좋은 거지요? 나쁜 거지요? 여러분 어떤 거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지는 되지 마시고 거지의 모습만은 담으시다 우리. 예? 여러분 은혜 받았다며.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었다며.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예수님 몰라서 어떻게? 안다며. 아는 거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자는데 이거 하자는데 비본질 보지 마시고 본질만 보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의 돌비 세웁시다. 헌신의 돌비. 사명의 돌비를 세웠으면 헌신의 돌비 세워야 돼요. 그죠? 예,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헌신하고 몸이 여유 있는 분은 몸을 헌신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능력으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 나에게 주님이 주신 특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 특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의 돌비를 길갈에 세우시기를 여러분의 가슴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장의 돌비를 세웁시다. 올해 목장을 좀 개편해서 그죠? 좀 새로운 목장, 타성해졌는 목장이 아니고 정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으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돌비를 세웁시다. 그죠? 각 가정마다 지금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거든요. 왜? 각 가정마다 올해부터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첫 예배를 안 드리던 분들도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를 잘 만들어 놨어요. 다 순서지 잘 만들었고 인도자들은 성탄절에 했던 설교문을 전문을 여기다 실어놨어요. 이걸 같이 읽어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의지를 나누고 이런 삶을 하면은 좋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좋은 목욕이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회피할 수 없도록 나중에 천국 가서 왜 가정예배 안 드리냐면 우리 목사님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안 세워주셨어요.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철저하게 만들어놨어야죠. 다 만들어놨으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아들 자식들이 없으면 둘이라도 꼭 들으시고 둘이 없으면 혼자라도 이것을 쭉 읽어만 보세요. 그냥 이거대로 읽어 찬송 나오면 혼자라도 찬송 부르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가정예배에 성공하시고 신앙 명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결론 맞습니다. 생명 언어 사용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우리의 VIP도 살리는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 되고 부모 자식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온 가족 예배로 하나 되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신앙 명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 비전교회 이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인데 이제는 다투지 말고 서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불협화음들을 이제는 요단강에 묻어버리고 아버지 새길 것만 가슴에 새겨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목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살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